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7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중에 저희들 어김없이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듣게 하옵소서.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은 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네, 할렐루야. 여리고성 우리들의 각자에게는 여리고성이라는 무거운 짐, 가로막고 있는 담, 그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고 힘들게 또 걱정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할렐루야.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데 아주 높은 담벼락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한 아이가 담벼락을 보더니 손살같이 뛰어가서 그 담벼락을 두 손으로 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우르르 몰려가서 그 친구와 함께 담벼락을 양손을 뻗어서 대고 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아이들은 하나, 둘, 셋 하면 온 힘을 다해서 밉니다. 여러분 담벼락이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안 무너집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네, 이 모습, 이 광경을 선생님이 보고 있다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정말 이 담이 무너질 것 같으니? 하고 물어보니까 그러자 한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힘으로는 이 담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재밌잖아요. 네, 물론 아이들의 힘으로 담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혼자서는 두렵고 또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함께 한다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줄어들고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담벼락은 무너질 수 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는 단지 하나의 성이 아닙니다. 인간은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넘을 수 없어 보이는 벽이라고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아선 그런 두려움, 분명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현실을 볼 것인가를 묻는 그런 믿음의 시험장이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사람의 능력, 너희들의 능력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나의 능력을 믿을 것이냐. 두고 보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문제일 수 있고 또 건강일 수 있고 건강 문제, 또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갈등, 본의 아니게 우리들의 죄의 습관, 그리고 교회에 풀어나가야 할 어떤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그 성벽 앞에서 어떻게 이것이 무너질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세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사람의 힘과 전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부정, 믿음의 순종, 그리고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자기 부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줬다. 여기서 보라. 원어로 보면은 레에라고 하는데 단순히 눈을 떠서 돌아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네가 보는 현실보다 내가 보여주는 영적 현실을 보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닫힌 성문이에요. 아주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여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겠죠. 15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는 탑, 오르라고 해도 올라가기가 힘들고, 성벽이 한 켜로 이렇게 쌓여진 게 아니라 2켜, 3켜로 이렇게 쌓여져서 그 성벽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육안으로 보고 있는 성벽, 가나안, 여리고성은 바로 그와 같은 두렵고 떨리는 감이 불가한 그런 성벽을 보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은 이미 넘겨진 여리고라는 거예요. 무너진 여리고라.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성벽은 그대로 서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는 항상 이긴 승리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승리. 권투선수가 둘이 싸움. 상대는 층이 되게 세고 아주 체격이 그냥 오람하고 도저히 감히 가까이 접근하기 힘든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겨놓은 싸움이다 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또 부족해서 다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최후의 승자다. 이겼다. 이겨놓은 싸움이라면은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싸울 수 있고 또 담대하게 싸울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겨놓은 승리예요.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내려놔야 할 것이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어려움 없이 잘 나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립니다. 이 부분은 잘하는데 이 부분은 좋은데 또 다른 면을 보니까 그거는 정말 너무 힘들 것 같고 그거는 불가한 것 같고 그런 문제들로 겹겹이 쌓여있는 현실, 그런 현장. 네, 그게 우리에게 보일 겁니다. 네, 우리는 문제를 볼 때 너무 쉽게 말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이건 예전에도 해봤지만 이 방법은 안 통해. 이거는 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내 형편에 내 상황 속에서 이거는 안 돼. 방법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케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놓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고 그런 영안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축복을 보라. 너희 계산을 보지 말고 나의 약속을 보라는 거예요. 전능자이신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 현실의 내 육안으로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그 어떤 수준 능력,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정이 안 되면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부정된다는 사실. 여러분,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 네가 해라.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네 방법대로 해봐라. 네 생각대로 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될까요? 불가하죠. 한계가 있죠. 그거는 하다가 힘 빠지고 못합니다. 낙심하고 최후에는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포기합니다. 내가 살면 하나님은 내게서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내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없을 때만 하나님이 내게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부정은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애써보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보지만은 이건 불가한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자녀들 양육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내 아이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할 일은 또 내가 해야 되겠죠. 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인간적인 계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드시 있었겠죠. 그도 인간인. 여리고성의 성벽은 높고 견고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무슨 군대가 체계적으로 훈련된 군대가 있겠어요? 광야에서 더운 나라, 출애굽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도 거의 다 죽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그 후손들이잖아요. 광야에서 출생한 광야 인생들이에요. 그러니 무슨 준비가 되어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탱크를 보내주고 군사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 앞에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라니. 자, 군사력에 대한 계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내가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그걸 바라보고 믿는 믿음 안에서 여리고성의 승리는 주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러므로 성도는 문제 앞에서 자신을 크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됩니다. 자신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를 넘어서 하나님 제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제 뜻과 제 방법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옵소서.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옵소서. 자기 부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한다. 마음에 확신을 갖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자기 부정. 이것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 더 나아가서는요. 믿음과 순종이 따라야 돼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오늘 3절을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산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돌다. 돌다. 라고 하는 원어로 보면은 빙 둘러 행진하다, 애워싸다, 돌아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향해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주위를 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발걸음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물리적인 그런 힘이 아니었어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돌아봐요.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순종을 해야 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막연한 낙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가 안양에 있을 때
일천번제를 두 번째 할 때 제가 어느 해에는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데 100일 동안 작정을 했어요. 100일 동안 여리고성을 돕니다. 땅밟기를 했어요. 그 박달동 그 주변 안양역으로 해서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더운 옷을 입고 눈보라를 치면서 걸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갔다 보면 도로변에 그 안디옥교회 옆에 그 지금은 그 외과 병원이 들어섰어요. 빌딩 건물이 한 5, 6층 돼요. 근데 도로변에 있는 지하도 내려간 바로 위에. 근데 그 건물이 임대를 놓습니다. 그렇게 돼놨어요. 그래서 가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거 참 주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가다가 멈춰가지고 여기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층은 로비로 만들고 2층, 3층은 선교 예배당으로 만들고 또 4층은 선교관으로 하고 마지막 5층에는 사택으로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차장도요 그 건물 뒤로 해서 이렇게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지하는 아니고 어떻게 감히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막연하게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 주실 것 같은 마음이 확신이 있으니까 계속 100일 동안 새벽마다 그 여리고성 땅밟기를 하면서 거기서 잠깐 멈춰서 기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고는 100일 작정을 끝나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가 병원으로 들어온다고 현수막이 쫙 걸린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지. 낙심하겠죠? 하나님 마음 주셔서 난 기도했는데 이게 너무 헛수고했네요. 근데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마음에 왔습니다. 너무 똑같은 거예요. 건물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제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정말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단지 땅밟기 기도만 해서 그게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일천번제를 우리가 2번을 한 결과였는데 그 결과 과정 속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헛되지 않았다. 그 땅밟기 기도가 여리고성 도는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그 모양 그 상황적으로 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많이 뛰어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여리고를 돌아서도 아니에요. 그들의 발걸음이 무거워 그 발걸음이 힘으로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성을 도는 행위 자체에 특별한 힘이 있어서도 아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을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발걸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다. 약속을 믿으면 돌아야죠. 그래서 백성들은 도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믿음을 더 굳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다. 히브리어적 개념은 단순히 지시를 수행하는 것 이상입니다. 성경의 순종은 히브리 말로 원어로 쉐마라고 하는데 듣다, 귀를 기울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따라 행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하여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 메시지를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를 물으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야 되는. 성경이 참으로 듣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 앞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라고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더라도 구체적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깨달음이 나에게 왔는데 나는 그걸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화해하라는 말씀?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배를 회복시키라. 죄를 끊으라는 말씀을 신앙 양심을 통하여 주시던가요? 섬기라는 말씀을 주셨나요?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는가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을 미루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뒤로 미루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나에게 있다면은 그 문제를 내가 미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주의를 걸어야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거침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다음에 주어지는 축복인 겁니다. 축복인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다면 연합과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있는 말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할렐루야. 여기서 외쳐라. 외치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외쳐라. 원어적으로 보면 루아라고 하는데 기뻐 소리치다, 승리를 선포하다, 전쟁의 함성을 지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침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공동체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환경은 여러 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외침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외침. 그들은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외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외친 겁니다. 아직 눈앞에 성벽은 멀쩡하게 서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이미 무너뜨려 놓은 것을 우리를 보게 하셔서 성벽을 돌게 하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외쳐야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각 사람이 자기 소리를 크게 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말씀 안에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연합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성격과 똑같은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각자 성격도 다, 재능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이 연합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요, 뭐가 있었냐면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에는 군사력이 아니에요. 군사를 앞세운 게 아니에요. 군사력 때문에 그들이 용기를 얻고 하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그들은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합해서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의 한가운데 언약궤,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가정의 연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에 두면 갈등이 커집니다. 내 주장이 앞서고 내 체면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방식이 앞섭니다. 가정에도요. 가족들이 다 각각 틀려요. 각자 체면 세우는 것이 다 틀립니다. 그 정도가 틀려요. 어떤 사고 사상도 틀려요. 가치관도 조금씩은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축복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연합을 해야죠. 연합.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연합하면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서로가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은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용서할 수 있고요. 모든 걸 희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희생해서 내 동생을, 내가 희생해서 나의 형을, 오빠를, 내 부모를, 또 자식을 도울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자리에 섬기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말없이 묵묵히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돕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돌보는 그런 사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며 더 나아가 선교에 또 마음을 쏟아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 조용히 헌신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이와 같은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연합과 일치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아무리 높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라,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과 아말렉 군사들과
싸우는 전쟁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 전쟁을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실 때는 뭐 사사들에게 왕에게 사울왕 다윗왕 이런 왕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대승리를 거둡니다. 우박을 내려서 승리를 거둔 함성이 뭐 소리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뭐 승리를 거두게 하시듯 승리를 거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군사력을 앞세워 자기들의 어떤 전략을 앞세워서 행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전쟁의 승리를 넘겨주지 않는 그럼 패해요. 반드시 패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라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저들 세워주시고 무장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저들이 듣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들 연합과 일치를 통하여서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